어제 말씀부터 욥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처럼 이 욥기는 욥에 대한 얘기죠.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욥에 대한 성품, 그리고 신앙,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말씀부터는 갑자기 이 배경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전환되죠. 땅에 있는 욥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사탄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하늘나라에 한 천사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과연 여기에 사탄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사탄 모든 피조물을 포함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사탄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셔서 하신 말씀은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이기적이고 완악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독단적으로 자신이 일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책과 같은 질문으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던 그 아담을 책망하듯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듯이 사탄에게 물으시니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사탄은 왜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사탄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삼킬 사람을 찾은 것이죠. 공격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자는 이렇게 풀숲에 몸을 숨기고 천천히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갑니다. 조금씩 다가가서 순식간에 먹이를 확 물어 덮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두루 다니다가 공격할 대상을 찾고 아주 천천히 다가가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사탄이 다가와서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탄은 이렇게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공격할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 알고 계시듯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기서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요, 아주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이란 나의 소유된 자로서 돌봐주고 아껴줘야 될 대상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끼고 돌봐야 될 소중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의 종 모세가 나의 종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르실까? 8절 말씀 보니까 먼저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 비난할 데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정직하고 거짓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나는 주님의 종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욥과 반대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겠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욥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은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사탄이 반박하는 이유가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의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의 좋은 점을 보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욥의 좋은 점을 나쁘게 왜곡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종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욥의 좋은 점을 왜곡시켜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고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면 분명히 욥은 복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말과 달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더니 축복이 함께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믿으셨습니까? 가족에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믿으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결혼하는 커플이나 이 결혼하신 분, 이 부부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할 때가 있는데, 그럼 상담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두 사람은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두 사람은 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요,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어떻게 막 이런 광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하지 않아요. 누구나 결혼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항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사람 사랑하시나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죠? 결혼하신 분은 여러분 두 사람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사랑하니까라는 중요한 이유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든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혼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결혼하는 이유나 결혼을 한 이유가 사랑이 아닌 다른 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아니라 돈이나 외모나 친절함,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결혼한다면 그 이유가 없어질 때, 사라질 때 같이 결혼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을 빼앗든, 우리의 생명을 빼앗든, 우리의 자녀를 빼앗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그래요. 왜 사탄은 욥이 저주한다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다 뺏어버리면 욥은 저주할 거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번제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욥을 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고난 중에 드러납니다. 내가 좋고 잘 나갈 때 여러분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돈 있고 시간 있을 때 누가 헌금 안 하고 누가 봉사 안 하겠습니까? 없을 때 감사함으로,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언뜻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략을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욥의 신실함을 입증하고 또 욥의 신앙을 더욱 연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한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만약에 욥과 같이 된다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욥기는요 아주 극단적인 내용이에요. 욥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한 선에서 한 게 아니라 최고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서서히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해지고 여러 자녀 중에서 한 자녀, 두 자녀가 아니라 자녀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쉽게 읽혀지지 않는 이 불편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욥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도 시험을 받는데,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시험을 받는데 나라고 시험을 안 받겠습니까? 욥은 참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더 복을 줄 테니까 이 시험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해도 더 큰 복 필요 없으니까 시험 안 받고 말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욥보다도 흠이 없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그 더 위대한 이야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왜 고난을 자기가 받으시고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가 가장 크시지만 사탄이 우리들 몸에 손가락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음 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결국은 마귀가 이 권세를 위해서, 그 권세를 멸함으로써 우리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더 이상 사탄은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든 마음 놓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차 하고 방심하는 순간 달려들어서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굶주린 사자처럼 맹렬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사탄이 이런 존재인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탄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패배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위세가 드세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용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요, 사탄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탄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욥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사탄의 모든 간계를 극복하고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굳센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동경오늘의 교회 성도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